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말씀을 상고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가 정확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로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23장인데요. 두로라는 이방 나라의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두로는 지중해 근처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덕분에 해상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선고하십니다. 23장 1절로 3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두로에게 경고하시는데요, 베들한테 슬프게 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로가 황폐해져서 항구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변의 주민들한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바다를 왕래하는 상인들 덕분에 부자가 됐고 세계적인 시장이 됐지만 이제는 망했으니 잠잠하라. 이렇게 말이죠. 4절입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시돈은 두로의 이웃 도시였습니다. 두로와 더불어 해상무역을 하면서 부자가 됐던 도시죠. 그런데 시돈에게 부끄러워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은 바다 덕분에 부를 누려왔는데 이제 바다가 그들을 버리면서 나는 너 같은 아들, 딸 낳은 적도 없고 길러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바다 덕분에 부자가 됐지만 이제 멸망해 버린 두로와 시돈을 바다는 모른 척 할 거라는 거죠. 5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애굽 사람들이 두로의 소식을 들으면 크게 슬퍼할 거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의 곡식을 바닷길로 운반해서 팔아줄 두로가 멸망했다는 소식이니까. 아예 다시스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해변 주민들한테 슬퍼하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멸망할 거니까. 7절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두로야,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뽐내던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 도시냐? 먼 나라까지 가서 식민지를 개척하기도 했던 그 도시란 말이냐? 8절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왕이나 쓰는 면류관을 쓸 정도로 권세가 있던 두로 상인들, 그리고 그들의 도시 두로에 대해서 대체 누가 이런 멸망의 계획을 세웠는지 너희는 아느냐?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은 두로의 멸망을 누가 정한 건지, 그 역사의 배후에 누가 계신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왕성했던 해상도시, 부귀 영화를 누리던 두로가 패망하고 마는 것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고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꺾고 세상의 존귀한 자들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강했던 해상무역도시 두로가 빈 항구가 될 정도로 패망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두로 사람들한테 다시스로 피신하라고 경고할 정도로 큰 환난이 닥칠지 당시 사람들은 짐작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영원한 권세는 없으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완악한 자들의 교만을 꺾으시고자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들이 존귀하게 대접받으려는 어리석은 자들을 낮추시고자 당신의 선한 뜻에 따라 두로를 멸망케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두로의 멸망과 함께 그들이 쌓았던 모든 재물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처럼 세상의 부귀 영화와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때에 불과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이 담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까 봤던 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멸망한 도시 두로의 배들은 들어갈 항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백성들도 돌아갈 집이 없게 됐죠. 이 구절은 우리가 마침내 돌아갈 곳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이기에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며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재물을 쌓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거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참된 부요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16절 볼까요?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멸망해버린 두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로 네가 잊혀졌지만 성을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이 다시 너를 기억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어지는 구절이 설명해 줍니다. 17절입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70년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두로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로는 뉘우치기는커녕 마치 음녀가 음란한 행위로 돈을 버는 것처럼 다시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탐욕스럽게 돈을 벌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로가 부를 누리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18절입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두로가 벌어들인 재물은 자기들의 것이 못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몫이 될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사는 백성이 두로가 벌어들인 것으로 양식과 좋은 옷을 사게 될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훗날 두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재물을 몰수하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모든 권세가 당신의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로의 멸망과 회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요와 영화가 한때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부귀 영화에 둘 정도로 그것이 가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들은 내 손에 들어오는 게 많을수록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놓아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고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두로의 풍요를 몰수해 가신 하나님의 권세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도 주권을 인정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도 당신의 주권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의 결국이 비참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하늘나라를 앙망하며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이사야처럼 거룩한 탄식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